마무리한 시간 들어갑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다음 목요일날까지 이제 말씀을 나눌 자료를 해드렸으니까 자료를 다 같이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저 시간, 두 번째 시간까지는 11장에서 12장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니까 전체적인 배경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두 시간 동안 다리를 놓는 그런 말씀을 나눈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12장 자체의 배경 설명부터 이제 읽어 들어갑니다. 계시록 제12장 이후에 기록되는 말씀은 은혜의 시대를 종결하고 공의의 시대로 전환하는 교회 시대의 종결기, 즉 마지막 추수 때와 천년 기간의 왕국 시대에 있을 일들을 교회 시대의 종결에서부터 천년 왕국, 그 천년 동안 있을 일들을 계시록 12장 이후로부터 기록을 해나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기본 바탕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사도 요한이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에게서 받아먹고 소화한 후에 증거하다가 두 증인들의 사역으로 이어진 작은 책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영적 계시입니다. 이 말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2시간 동안 말씀을 내가 했던 거예요. 이것은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신앙 노선이 쭉 흘러나와서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의 머리에 12별의 면류관이 있는데, 이들이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로서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하늘의 전쟁을 하는 얘기를 계시록 12장에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12장에서는 그 전쟁을 1차적으로 종결하는 얘기를 한 것이고,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이 전쟁은 계속되어져 온 거예요. 계시록 12장에서만 갑자기 생겨나는 전쟁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려고 아까 창세기 시작 얘기서부터 쭉 해나왔었던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교회 시대를 종결을 하고 새 시대로 가져오기 위해서 교회 시대를 종결할 때 전쟁을 마무리하는 얘기를 일단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11장 19절의 열린 하늘의 장막 성전에 있는 언약궤의 이상을 본 증인들과 동역하여, 증인들이 아무리 계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지라도 그 증인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함께 동역해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필요하죠. 아무리 전도자가 계시를 가지고 전도를 해도 사람을 얻어서 함께 동역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나 혼자 알고 있으면 다 소용없는 얘기죠, 그게. 결국은 이제 사역자가 있으면 그 사역에 순종하는 동역자들을 당연히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자도 주님이 보내실 뿐 아니라 그 사역자에게는 동역하는 동역자도 주님이 보내신다. 어떤 목자에게 어떤 양무리를 붙여주는 것은 세상사의 혼인과 같은 이치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를 당연히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도 만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죠. 이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된다 말이에요. 자, 이 이야기를 내가 미리 해놓는 것은 여러 부류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시가 어디까지 이르렀으면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더 나가는 사람한테 합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더 못 잃은 사람 보고 여기 함께 하라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는 부모끼리 누려야 되고 송사는 송사리끼리 울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그 다음에
하늘의 장자교회를 건축한 신자들은 갈라디아 4장 26절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세우는 자들이요. 히브리서 11장 10절, 16절 아까 이거 다 찾아 읽었어요. 12장 22절로 24절은 읽지는 않고 내가 인용만 했었어요. 우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 교회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 앞에 이르렀다 그랬는데 그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말이에요. 이미 서신서에 이게 계시가 되어졌고 계시록 21장 9절로 22장 5절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양면을 거기서는 양면을 번갈아 가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이제 이건 21장 부분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눌 얘기지만 거기서는 어린 양의 신부이면서 아내이기 때문에 신분이 지금 우리는 정결한 처녀 교회 시대를 마무리하는 내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부 시대가 마무리되면 천년이 찼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는 아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처녀가 신부가 되고 신부가 아내가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교회 시대의 끝에서 천년이 차기까지 얘기다 그 말은 처녀가 신부 되는 얘기로 시작해서 신부가 아내 되는 얘기까지 지금부터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이후의 계시는 이런 거다. 그런데 이것은 근거가 어디서 있냐면 계시록 10장에서 힘센 천사가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준 내용이 실제적으로는 계시록 12장 이후에 22장까지 앞으로 증거되어져야 될 내용을 거기에서 책으로 미리 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완공하는 성도들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시공, 착공을 한 건 사실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갑자기 오늘날 이게 착공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기록되어진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을 지향하는 말씀으로 창세기에서 시작이 된 거단 말이야.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그럴 때 시작이신 예수님이 창세기로부터 시작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시록에 가서 예수님이 또 모든 계획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계획을 완공한다 완성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성경 전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완공하는 성도들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완공하는 성도들과는 또 다른 시대를 살게 되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채우는 신앙이다.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실제로 시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내 교회를 세운다 할 때부터 시작이 됐죠. 사도들에게 붙여준 14만 4천이란 말이에요. 12사도에게 맡긴 14만 4천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붙여준 14만 4천이 있죠. 이 사람들은 시온산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지 않죠. 계시록 7장에는 이스라엘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14만 4천이 있는데 그들은 시온산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지 않잖아요. 12사도들에게 붙여준 14만 4천은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시고 어린 양 앞에 올라간 자들이 14만 4천이죠. 이것은 14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구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채워지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자재들이 충분히 완벽하게 다 준비가 되어졌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기성교계는 이런 것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 좀 깨달았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14만 4천이 모아지면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14만 4천을 모으기 시작해서 추수를 예수님이 시작해서 계시록의 두 증인이 마감을 1차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무슨 어떤 사람이 어느 세대 때 한꺼번에 딱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채우기 시작해서 계시록에 와서 1차적으로 채워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와서 교회 시대를 통해서 채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맡겨진 14만 4천은 알고 보면 이방인들로 구성이 돼 있겠죠. 당연히 이방인이 때가 차기까지니까 그동안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닌 지금 있는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돼 있죠. 예수님의 예언에 이 성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 예언이 이방인의 때는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한 땅의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은 이방인들이 정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상에도 지금 이스마엘의 후예들인 이슬람 교도들이 예루살렘을 지금까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회복하는 게 아니죠. 땅의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회복하는 거. 그건 다음 시대에 있을 일이지 교회 시대에는 이제 절대 회복이 안 되는 거다. 이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교회 시대에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세우는 시대죠. 우리가 그 하늘의 예루살렘 성전에 옮겨가지고 새 성전을 완공할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을 채우는 신앙이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이삭의 모친 사라의 장막 내실로 상징되는 솔로몬의 왕궁 내실에 인도받는 왕녀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라의 장막은 리브가의 장막이 되죠. 사라가 죽은 다음에는 이삭이 장가를 들으니까 장가 들고 그 안에 리브가를 그 모친 사라의 장막에 인도를 하고 거기서 서로 사랑했고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교가 심판받은 이후에 모친 상사한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받으면 유대교가 끝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 어머니가 죽은 거잖아요. 예루살렘은 예수님 어머니니까 그게 이제 이삭의 어머니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받은 이후에 새 예루살렘에 신부와 함께 들어가면 그때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받는 것이죠. 이해하셨죠? 이런 모든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다윗 왕국에서는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시로 성전의 식양에 대한 설계도를 맡겼다고 되어 있어요. 역대기에 보면 그 설계도를 죽을 때 솔로몬에게 줬어요. 설계도를 줘가면서 나는 피를 흘리는 즉 전쟁을 통해서 재료를 충분히 얻어와야 되는 사명을 해야 됐기 때문에 나는 피를 흘리는 자였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건축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평화의 왕이니까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 말이에요. 즉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끝난 건 다윗을 통해 끝나는 거죠. 실제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피를 흘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안식처를 세우려는 목적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평화의 왕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건축자로서의 사명을 맡기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 마음대로 막 건축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셨던 설계도 도면을 받아가지고 도면대로 건축을 하고 아버지 때 이미 성전 건축 재료들을 준비를 다 해놨죠. 그걸 가지고 솔로몬은 가서 그 자리에다가 아버지가 터를 닦아놓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재단터 그곳에다가 그대로 설계도로 갖다가 옮겨만 놓은 거예요.
거예요. 솔로몬이 실제로 뭐 재료를 닦고 뭐 하고 하는 일을 한 게 아니고. 이해하셨죠? 나는 다른 사람 뭐 다른 모임들에서 어떻게 하든 말든 나는 안양교회와 나의 증거에 대해서 동역하는 동역자들로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당신의 아내 신부를 취하게 하려고 세우는 지금 새 예루살렘 성을 세우는 터를 다시 잡아가지고 터를 닦고 놓는 얘기를 나는 하는 중이고, 우리 지체들은 그 위에 세워져야 된다. 성전터는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다음에 다시 와서 측량을 다시 하죠. 스룹바벨로 그 성전터를 다시 측량을 하도록 해가지고 성전터를 다시 닦아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예요. 그건 새 성전터단 말이에요. 그 지대를 닦아가지고 측량을 해서 지대가 딱 완성됐을 때 옛날 그 성전 있을 때의 그 영광을 다 알았던 그 노인들은 그 성전 지대가 쓴 것만 보고도 감격해서 그게 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이들은 어느 터에다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 자체를 인제사 처음 들으니까 그들은 이미 옛날에 세워졌다가 무너진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로 세우는 거 이걸 새 성전이다 그래요. 우리는 기독교 계를 세우는 것은 다 봤지만 새 성전을 세우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나한테 계시로 하늘에 열린 하나님의 장막 성전 모형 식양을 계시로 지금 받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지체들은. 이해하셨죠? 뭐 내 말을 반대하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것은 계시에 속하는 일이니까. 계시록 12장 1절의 하늘에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미가엘의 군대는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나오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전사들로서 예수의 증거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예수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로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죠. 자, 그러니까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해를 입은 여자의 12별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계시록 20장에 가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죠. 그 다음에 곧 21장 1절로 2절의 신부를 취하여, 예수님이 장가든다, 신부에게 장가든다 그러지만 이사야 60장에서 62장 사이에 보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우리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영광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 쭉 기록이 되는데, 뷸라 헵시바 얘기가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말이죠. 결혼한 땅, 결혼한 신부 이야기가 거기서 이게 나오는 얘기인데, 이사야 62장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예루살렘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처녀를 취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장가드는 것 같아도 알고 보면 예루살렘의 아들들을 통해서 14만 4천을 취하는 것이죠. 우리 지체들은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고, 그것도 안 들어가면 그건 나랑 같이 모일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예배당 생활에 되니까 그건 그 14만 4천을 신부로 취하는 남자들, 전사들이 다 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만 되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을 취하는 12별의 면류관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실제로는 그들이 취하는 거예요. 그냥 12별을 통해서 어린 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12별들 보고는 분봉왕이라 그래. 분봉왕.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고, 이 12별의 여자의 해를 입은 여자의 면류관들은 제사장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 제사장 나라가 이제 실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기성교계에서는 전혀 상상도 않던 이야기죠. 예수님이 혼자 신랑이니까 혼자 장가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장가 들었는데 나한테 장가 드셨잖냐. 나는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다. 이게 그 1대1의 관계 그것만 추구를 하는 것은 불가해서 독선적이고 개인적으로 산에 올라가서 도 닦는 거 추구하는 것이죠. 지체들이 구속받은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걸 말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무엇가 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뭐가 되는 것은 할례산에서 할례를 개인적으로 받는 얘기인 것이고, 돌 뜨는 산에서 치석을 개인적으로 필요대로 치석당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치석을 하는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치석을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흔히 잘못 성경을 오해하면은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신령주의에 빠지기가 아주 쉽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금령과에서부터 오는 것으로서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자동적으로 독단적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게 개인 신앙을 추구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단체적인 것을 반대하게 돼 있어요. 마귀의 특징은 건축을 싫어한단 말이야. 건축되는 것을. 자기 개인적이 되는 거예요.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으면 특징이 뭐라고요? 개인적인 신령주의. 그것이 그런 사람들을 가르치는 제사장이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그것이 마귀의 사자들이다 이 말이야. 예. 개인적으로 온전케 되게 하는 것은 교회로 모아서 교회가 양육을 받아가지고 개인적으로 양육을 받는다라는 건 이제 세움을 입는 건데, 개인적으로 다듬어진 건축 재료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건축을 해야 된다.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연결고리가 있고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져야만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지, 연락하고 상합하는 것을 반대하고 뭐 말씀줄이나 좀 읽었으면은 무조건 오고 완전한 계시에 나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버리고 그냥 길거리에 나가서 좌판부터 벌려놓는 거예요. 그냥 다. 아주 사람들이 무언가 내 사역, 내 안에 삼고자 하는 거, 이게 타락의 근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우리는 자기 몸만 세우는 몰지각한 목자들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너한테 가야 그럼 구원이냐 이래가면서 반대를 당하게 돼 있어요. 나한테 와야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고, 나는 나에게 맡긴 양육을 하면 되는 일이고, 어느 지역교회를 예를 들어서 은사가 있어서 세웠으면 각 지역교회들이 서로 지역교회의 인도자들이 연락하고 상합하고 당연해야죠. 각 지역교회의 성도들도 이쪽 지역교회의 성도들과 연락하고 상합하고 해서 해야죠. 사는 생활이 다르고 거하게 한 처소가 하나님이 다, 거주의 한계도 누가 정해줘요? 하나님이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살게 됐는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어떤 지체가 살면 부산에 있는 지체들과 우선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서울로 그 지체들하고도 교제를 해야지, 자기와 함께 모이는 지체들하고는 왼수 초걸져가면서 서울에 있는 자기 마음에 드는 어떤 지체와 전화로만 뚝딱뚝딱 예를 들어 한다 만약에, 그럼 그거는 주님의 집을 무너뜨리는 자고 해치는 사역을 하는 자인 것이지, 모으는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다, 세우는 사역을 하는 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왜 그러면 그런 짓을 할 것이냐? 그것은 금령의 나무 실과의 독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독단적이 되게 만드는 결정적인 것은 전부 개인주의. 이것은 뭐냐? 종교라는 건 전부 개인주의인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데 우리가 말이요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진리 안에서 함께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신부로 건축되어야 됩니다. 절을 다니는 사람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막 돌을 닦아가지고 막 자기가 막 성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막 신령한 사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종교라고 그래요. 이것과 생명으로 건축된 주님의 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워요. 이 주님의 교회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돌을 닦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든요. 개인적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개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다 되었다, 뭐 이루었다 한다 해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뭘로 심판을 할 것 같아? 네가 의롭고 네가 선해? 정말로 그렇게 의롭고 선해? 나보다 더? 이렇게 말하면 뭘 내놓을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그래도 심판대 앞에 다 쓴다는 건데 그럼 뭘 조사할 것 같아요? 독단적인 인간이었으면 제가 아무리 나름대로 세상에서는 아주 성현이고 성자고 소리를 들었을지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건축하는 각 마디마다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아가지고 머리로부터 내려오는 공급을 받아가지고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어야 되는데 자기 혼자 뭐가 된 것처럼 이뤄가지고서 주님 앞에 서면 너는 그게 내가 원하는 몸을 세워진 게 아니라 너 혼자 너무 지나치게 신령한 사람 돼가지고 왔는데 내가 보니까 그건 신령한 것이 아니라 마귀 형상 만들어져가지고 온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죠. 나 가끔 그 얘기 인용하지만 자문서에 보면은 지나치게 의롭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롭지도 말아라. 그래. 너무 지혜로운 채 쌓고 너무 의로운 채 쌓고 이런 걸 하나님 원치도 않아.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의롭고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 추구한 것이. 그것은 주님의 몸을 해치는 짓을 한 것이고 무너뜨린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해봐야 좌판 하나 벌려서 뭐 몇십 명 또는 몇백 명 모았어도 주님 오실 때는 담을진 물인 것이지 그것이 하나로 건축된 주님의 몸을 건축한 그런 사역을 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것을 분별한다는 건 참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 다음에 이처럼 이사야 60장에서 62장의 예언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이상을 완성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성도들임을 계시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내가 영적인 것을 신령한 걸 추구하는 것이지 내 개인적으로 뭐가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죠.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고 막 그냥 그 사람 혼잡을 데 없는 사람 이런 소리 듣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로 세워지기 위하여 한 교회의 지체 중의 한 건축 자재로 연마되기 위하여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내가 개인 독단적으로 뭐가 그냥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이나마나 그건 마귀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종교인 거예요. 그게 종교. 예. 생명의 건축을 알아야 돼. 그래서 계시록 12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사라 하늘의 장자교회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땅의 예루살렘인 하갈, 그건 광야교회예요. 시내산의 성막교회에 대한 이상이 명확해야 하며 왜? 계시록 12장에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아서 용이 삼켜가지고 하늘의 하나님께로 데려감을 받으면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해서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간다 이렇게 돼 있죠.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에요. 하늘이 목적지지. 그런데 하늘에 갈 자는 다 가버렸고 남은 자들은 광야 생활을 한 번 또 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것은 레위기 12장에 보면
사녀의 부정이 정결케 되는 과정을 남자 사내를 낳은 여자는 33일에다가 7일 동안만 더 해가지고 40일 한 번 딱 거치면은 완전 정결케 되죠. 그런데 딸을 낳은 여자를 낳은 여자는 어머니는 66일에다가 14일을 더 해가지고 도합 40일을 두 번, 40년을 두 번, 80일, 80년을 고생을 또 한 번 해야 된다.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끝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냈을 때 40일 동안 감지 안 돼서 온 건데 하루를 1년을 해서 40년을 채우라고 광야를 맴돌게 만드는 데서 온 거예요. 그거는 광야의 연단 시험이 아직 안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40년을 맴돌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광야 40년 생활을 두 번 한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두 번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것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그렇죠.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처소로 거듭난 영혼의 새옷 빛으로 옷을 속에 입혀진 다음에 이 유의 장막을 한 번 벗어나서 완전히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그걸 추구하는 그걸 낳는 교회 해를 입은 여자는 그런 아들을 낳죠. 그런데 죽기를 무서워해서 신령해 제법 신령한 거예요. 광야까지만 나왔어도 다 신령한 거죠. 가데스바네아까 광야 끝까지도 왔다 갔다를 38번을 38바퀴로 돌았으니까 아는 게 얼마나 많겠어. 그 사람들은 아주 그냥 성경을 읽어도 적어도 38도 오는 사람들이겠지 말하자면.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하늘의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남자에 대한 이상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장막 성전이 열리지가 않고 언약궤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언약궤 속에 감춘 만나가 있죠. 그 만나는 장성한 자들이나 먹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은 그 만나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서는 하늘이 그냥 내려주는 광야의 만나를 먹는 것이지 감춘 만나를 먹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또 감춘 만나를 주면은 딱딱해서 어렵다고 그러고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헷갈리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것은 생명이 어려서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고 광야의 만나를 먹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 생활이 끝났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끝내고 나서 새 예루살렘성 시온산에 세운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서 영광의 하나님 앞에 이르러야 정상적인 것인데 이것을 가나안 땅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이 있고 그들의 성은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막 그 성부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았더라. 막 애싸고 그러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최고 애굽에다 그냥 죽어도 애굽에서 죽는 게 난데 여기다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그랬느냐고 그런 게 너희 말대로 그런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들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망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광야에서 다 엎드러져 죽었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것이 끝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너무 놀라워요. 12지파가 가나안 땅덩어리가 12개인데 동편에 요단강 동편에 두 덩어리 반이 미리 있어요. 그것은 기업을 누가 줘요? 모세가 주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미리 유대인들이 기업을 미리 약속으로 받아놓은 게 있죠. 이방인들보다 유대인들이 기업을 먼저 받았죠. 약속의 언약 말씀을 먼저 받았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홉 덩어리 반의 땅덩이가 다 정복을 된 다음에 그때나 그들이 기업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즉 이방인의 때가 차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기업이 아직은 약속만 있지 아직 완전하게 자기네들 것은 아니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끝나야 천년왕국 시대에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12지파 인마진 자들이 14만 4천은 그때사 가서 기업에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요. 이해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요.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말씀은 유대인이 먼저 받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였던 복음 전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누구로부터 나와요? 말씀을 먼저 받았던 유대인에게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9지파 반에서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 한번 있어도 그들이 선봉에 서는 게 아니에요. 미리 모세에게 기업을 요단강 동편에다가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맨 앞서서 그들이 먼저 나가면 9지파 반 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그 뒤따라 다녀요. 뒤따라. 개척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먼저 들은 게 유대인 신분이었던 12사도가 맨 먼저 앞장서서 나가죠. 그들이 길을 개척하면서 해놓으면 우린 뒤따라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뒤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베드로가 맨 먼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고, 유대인을 위한 사도잖아요. 그런 것이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니까 그 다음에 따라다니면서 전하는 거. 그런데 베드로가 전한 지역보다도 바울이 전한 지역이 훨씬 더 넓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9지파 반이 전쟁을 하는데 하도록 바울 사도가 앞장서서 쓰임을 받은 거고, 그 일 전에 베드로가 맨 먼저 복음을 전했죠. 바울 사도가 먼저 전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와 11사도가 먼저 전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안디옥교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따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이방 땅에 편만하게 전파되어지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때 전기간 동안은 베드로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오죠. 바울 사도가 사역이 시작되면 이해하셨어요? 이방인이 되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자, 계시록의 두 증인의 사역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는 두 증인의 삶 추상적으로 생각할까봐 우리들에게는 내가 증거하는 이런 털을 닦는 모든 말씀들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서 나와 함께 동역한 형제 자매님들이 이 건축의 이상을 완전히 실현을 했다면 해서 14만 4천의 수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세대의 끝이 난다면, 만약에 채워진다면, 그러면 인마진 이스라엘 12지파가 부활된다 이 말이야. 부활된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이미 모세에게 받은 기업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 얘기가 나온 다음에 광야로 도망한 여자, 두 여자 얘기가 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계시록 12장은. 이해하셨죠? 네. 이것은 전부 계시에 속한 문제예요. 해를 입은 여자와 땅의 광야의 여자는 다르지요. 그러나 주님 편에서 보면 다 하나님의 아내죠. 하나님은 아내가 참 많아. 그러니까 네. 유대인 아내도 있고 이방인 아내도 있고 반드시 이렇게 아내를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자, 이제 계시록 12장을 들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 사라 하늘의 장자교회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땅의 예루살렘인 하갈 광야 시내산의 성막교회에 대한 이상이 명확해야 하며,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건 이제 그 계보가 있죠. 이스마엘의 계보가 있고 이삭의 계보가 있죠. 그런데 이삭 야곱 12지파와 이스마엘도 광야로 쫓겨났지만 12방백을 통해서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이 이미 있었었죠. 하갈에게도 약속이 있는 거예요. 사라에게만 약속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그냥 두 여자 다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런 예언이 어떻게 역사상에 성취되는지를 깨달아야 계시록 12장 이후에 앞으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말씀을 내가 증거를 하면 이게 그 말이구나 하고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흐름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를 입은 하늘의 여자와 그녀의 12면류관과 계시록 17장 이후에 나오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와 그녀의 7머리를 정확하게 해석하여, 음녀의 7머리는 용의 7머리죠. 해를 입은 여자의 12 그 머리에 있는 12별의 면류관은 하나님의 면류관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을 잘 낳으면 남편의 영광만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영광도 되죠. 더는 어머니의 영광이죠. 사실은 아버지의 영광보다. 그러니까 뭐 남편은 어디 가다 자식 자랑을 잘
안고 그냥 하고 싶어도 좀 참지만 어머니는 입이 근질러서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다 하면은 아버지는 우리 아들 무슨 좋은 대학교 들어가다 이런 말 잘 안 해. 아버지는. 근데 어머니는 그거 잘하고 싶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이 전화통이 불이 나는 거예요. 합격증 왔다고 막 이러면서. 당연해요. 그래서 해를 입은 여자의 면류관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용은 남자 입장이죠. 음녀의 머리니까 용이. 그게 용머리 얘기를 할 때는 남자가 째째하게 7 면류관이 있다고 자랑하는 건데 해를 입은 여자의 남편인 주님은 아이 그 아들 내가 나는 내 자식인데 말이 그 내 신데 이러고 그냥 아내가 자랑하면 남편은 속으로만 웃는 거예요. 겉으로 웃으면 창피하니까. 이런 이치를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녀의 12면류관과 계시록 17장 이후에 나오는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7 머리를 타고 앉았다 하고도 돼 있지만 크고 붉은 용을 타고 앉았다 하고도 돼 있죠. 남자가 여자를 타야 돼요? 여자가 남자를 타야 돼요? 얘기가 곤란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질 수는 없죠. 예. 하늘은 하늘의 위치를 차지하고 땅은 땅의 위치에 있을 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 12장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질서를 되찾는 것을 강조한다. 질서를 되찾으려면 빛이 임해야 된다. 지난번 집회 때 내가 그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11장에서 12장 이후로 넘어가려면 이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계시록 12장에서 22장 끝까지는 첫째는 질서, 하나님이 마음에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질서가 제대로 딱 질서를 잡는 것을 말하는 데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질서가 잡힌다는 뜻은 어두움의 세상 교계에 생명의 빛이 밝게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 빛이 충만하다. 햇빛이나 달빛은 쓸데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창조 질서가 원위치로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울 때는 돌 뜨는 산에서 돌을 떠가지고 속수쟁이들이 망치와 철련장을 가지고서 돌을 다듬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듬지만 건축을 하는 데서는 빛의 처소를 세우는 데는 갖다 그대로 옮겨다가 제자리에다가 딱딱 갖다 맞추면 되는 거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성전 건축에도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제자리에다 맞춘다라는 것은 사망골짜기, 멸망골짜기에 누워있던 마른 뼈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가 대언을 했더니 뼈들이 다 일어나더니 제자리에 가서 맞춰졌다 이렇게 돼 있죠.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자기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갈빗대는 갈빗대 속으로 들어가야 갈빗대가 해골로 들어갔다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갈빗뼈는 몸의 위치로 가야 되고 머리는 머리 위치로, 해골은 머리 위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질서 정연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 손마디 뼈가 발이 더 좋다 해가면서 아예 난 발이 인사가 있어 해가면서 팔 쪽으로 가면은 거기서는 못 쓰죠. 이런 이치를 해요. 이게 뭐예요? 질서다. 이게 질서. 건축이라는 건 뭐라고요? 질서를 세우는 걸 말한다. 자, 그러므로 해를 입은 여자의 이상을 보고 이 해를 입은 여자를 세우는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 거슬리고 대적해서
나도 한 좌판 하나 빼면 손님 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마디는 머리로부터 목마디가 등뼈마디보다 작지만, 그렇죠? 작지만 목마디를 거쳐서 등뼈마디를 연결하고 다른 사지마디가 딱 일단 세워지고 그 다음 마디 이렇게 해서 뼈대가 일단 골격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을 붙이고 가죽을 덮어서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컨 군대로 세워졌다. 이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하늘 군대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성경 해석은 전부 계시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뭐 사람이 공부해서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얘기는 알아듣는 것도 공부를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계시의 문제죠.